오늘 우리 교회 전 캠퍼스는 오늘부터 성탄주일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라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들도 위축됐고 예배도 큰 어려움과 타격을 겪었습니다. 예배는 위축되고 팬데믹 이후에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안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조차 판단이 모호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의 미래는 늘 불확실한 한 걸음씩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이 혼탁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절박한 삶의 현장에 길을 안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경고케 해주는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나가는 동안 나의 구원이 분명해지고 진리에 바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갈라디아 그 은혜의 세계로 배를 띄워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또는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선전포고문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는 사뭇 전투적입니다. 신학자의 서재에서 나온 신학적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라 선교 현장의 그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변정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사실상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가 더 높이 든 종교개혁의 깃발은 갈라디아서라는 깃대에 걸려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역시 어느새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거짓 교훈들과 세속적 가치관에 적당하게 타협해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해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갈라디아서의 묵상이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영적 은혜도 새로워지고 내 구원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레코 로만 사회는 철학 논문이나 어떤 특정한 문서들을 보낼 때 늘 편지의 서신의 형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진리의 말씀을 편지 양식을 통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면서 시작됩니다. 먼저 이 편지의 발신자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발신자에 대한 소개가 상당히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 그랬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바울의 사도직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궁금함이 들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첫머리에서 이렇게 길게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바울이 증거했던 가르침에 대해서 정통성을 부인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직후에 슬그머니 따라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과 그의 이 생명의 말씀들과 다른 변형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추천장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고 그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추천서를 가진 자신들이 진짜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현현하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변증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사도됨이 흔들리면 그동안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전한 그 복음의 진정성도 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협을 받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진정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시다르타의 가르침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에 의해서 시작됐죠. 시크교는 구루 나나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사람이 기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와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보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사람이 가르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현대 터키의 중간 부분에 있는 수도 앙카라 중심 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바나바와 함께 키프로스 구레네 섬을 전도했고 이 구브로 지역을 지난 이후에 갈라디아 남쪽에 상륙한 이후부터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도시들이었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곧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회심자를 얻었으며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박해와 위기 중에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들 뒤에 슬그머니 따라온 거짓 교사들이 유대 율법주의를 따라 그들을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한 상태였던 어린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앞두고 있는 AD 49년경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들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인사가 끝나자 곧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이 기쁜 소식, 굿뉴스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종교적인 의와 수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구원은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지배 아래 있고 흑암의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망당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로도 안 됩니다. 수양도 안 됩니다. 알량한 인격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한 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값없이 얻은 보배로운 구원이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행간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허탈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이 절절히 드러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쓸 때는 앞쪽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말들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들이 이같이 미혹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책망의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지 곧 얼마 되지 않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진리,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 그리 쉽게 넘어지는지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충격적인 마음이 느껴집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복음의 핵심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서 얻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노력은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쉬 흔들렸고 그 매력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만 그곳에 함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죄를 씻은 것과 같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최근에 활동하는 우리의 형제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은, 다시 말해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가르침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쉽게 먹혀들었고 또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곧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다른 복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양과 염소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알곡과 가라지로 너무나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구원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특히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하거나 그 무엇도 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무엇을 더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그 무엇을 더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나의 종교적인 의의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공짜를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다 거저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나도 뭔가를 해서 구원의 퍼즐 하나를 끼워 맞춰야 종교적 만족감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대속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으로 받아들임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윤리가 여러 가지 더 나은 삶의 표대, 행실을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앞으로 묵상하게 될 2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류의 상태입니다. 밤하늘의 달을 따기 위해서
아이들 몇몇이 막대기를 들고 동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이 어린 아이들은 자기 키 정도의 작은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큰 아이는 긴 장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의 달을 따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위인전에 나올 만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소외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못된 인간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격의 차이는 동산 위에 오른 아이들의 장대 길이에 불과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범죄하고 옛 행실을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것 즐거워하는 우리 위에 덧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본질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합니다. 그것을 칭의라, justification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의롭다고 불러준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일한 구원에 대해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싫어합니다. 편협한 교도주의라고 비난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며 모든 종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야말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동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한 대로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짓 사상들이 우리 시대 곳곳에 책을 열면, 텔레비전을 틀면,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미혹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옛 이스라엘 시대에나 적용되던 낡은 법칙이며 우리 시대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혹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세속적인 가치가 뒤범벅이 되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짓 사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옛 갈라디아 교회에서 존재했던 위협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를 변질시켜 자신의 구미에 맞는 내가복음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 가졌던 분노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이전에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귀히 여기며 섬겨왔던 바울이 어떻게 이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거짓에 대해서는 바울은 단호하다 못해 과격하기까지 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자들은 우리 자신이든 하늘의 천사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너무 심한 말이 아닐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던 그 바울의 절절한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진리에 대한 태도여야 합니다. 혹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비록 복음을 지키려면 인정상
마음 어렵고 힘든 일들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수년 전에 JMS라는 이단에 속했다가 벗어난 한 자매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거짓투성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깨닫게 됐기 때문에 건강한 복음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정서 속에 JMS 속에 있을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이 지금도 그립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성교회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이 쉽게 이단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그곳에서 얼마나 깍듯하게 맞아들이고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내어줄 듯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고귀한 영혼을 흑암의 구덩이에 던져넣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그리워도 복음과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기로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율법이나 할례 같은 무거운 짐은 맡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구원이 온전해지려면 이것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므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실에 회의하게 만든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탄식과 같이 오늘날의 강단은 양심을 일깨우지 않고 양심을 달래려고 합니다. 값싼 은혜, 쉬운 구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요. 성도들이 불편해할 만한 설교하지 않고 마음 편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강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1조나 주일 성수나 주초 문제나 간음이나 보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적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걸 불편해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머니 들어와 내면을 무너뜨리는 다른 복음이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쉬운 신앙, easy believism에 매료된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동안에는 교회는 뿌리부터 썩어간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 진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나가는 동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복음은 없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해서 내게 편리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조명하며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들이 드러나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넓은 길, 편하고 쉬운 길을 찾는 경향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의 가라지를 분별하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교훈을 따른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 코드에 맞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양심을 달래는 설교가 아니라 진리이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 정도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에 선포하는 강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설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온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여러분 스스로가 세운 기준이나 세속적 가치에 오염된 다른 복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옛 육신의 즐거움에 굴종하는 육체의 종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미혹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온전한 진리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언문으로 삼았던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을 여러분의 삶의 모토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튜라. 둘째,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셋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것이 여러분의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의 모토가 되기를 바라고 일평생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을 경계합니다. 은혜 설거머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세속주의와 옛 육체와 타협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적당한 복음, 이지빌리비즘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치유하고 바른 길 증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세대를 치유하고 이 땅의 진리의 길을 바로 증가할 수 있는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